같이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환들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갔지만 엘리사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고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엘리사는 다양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읍이 어떤 곳인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관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본문에서는 1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런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리고가 참 자주 언급됩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저주하면서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에 여호수아 6장 26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또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고 재건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즉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성읍적으로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나쁘다, 그리고 토산이 있지 못하였다. 토산이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불임과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어린아이를 중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뜻하는 단어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유산을
잘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한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뱃속에 임식은 하지만 유산을 하거나 태어나도 오래 못 살고 단명하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땅. 위치적으로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인데 이상하게도 물이 깨끗하지 않고 유산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물이 썩어서 열매 없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뻔지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외관상 보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곳.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멀쩡해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은 잃어버린 지 오래된 해캐묵은 종교의 습관에 젖어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여리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지금 바로 이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근데 잘 보시면 이 성읍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주인으로 여겼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섬겼던 사람은 바로 바알신입니다. 농경신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 주인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주인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에게 농경신이었던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바알을 주인이라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그 유산과 동물의 죽음과 물의 나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참 많이 돌렸습니다.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강대함과 바벨론의 강함과 강대국의 힘 있는 자들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온통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 신에게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으로 여겼던 바알 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는 것이죠. 먼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고, 내 강함을 의지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지금 19절에 보이지 않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나에게로 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야 돼. 나를 찾아야 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때로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주인으로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수질 전문가도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주인이여,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새 그릇과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새 그릇과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 새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에 새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헝그릇이 아니라 구별된 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소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금이 성경에서 정결의식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소금은 잘 아시다시피 정화제나 혹은 보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간혹 소금은 신성한 거룩함과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언약은 언약인데 독특하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어떤 은혜를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로 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라,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항상 은혜로 말을 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래서 이 소금은 거룩함과 은혜와 혹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었던 여리고의 오염된 물에 한 줌의 소금으로 정화되듯이 복음으로 오염된 동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인 것이에요. 여하튼 새 그릇이나 소금을 가져오게 하자 성읍 사람들이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왜 굳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이들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연유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 왜 하필이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 그러나 이들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떠한 말씀이나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역사는 시작된다.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그리고 그물을 낼 때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됐어요.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는지 한번 내게로 가져와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에게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주님이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할 때, 주님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이 주님 이 큰 그릇도 뭐 쓸만하잖아요. 아이 내 생각엔 이 그릇이 더 좋아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된장을 가져오고 고추장을 가져오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주님이 정말로 새 그릇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해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성읍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새 그릇, 좋은 새 그릇과 정말로 아주 오래되고 아주 좋은 소금을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이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물이 나쁘고 좋은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이 가져온 것을 보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 중에서도 근원으로 가고 있어요. 근원이 중요하죠. 본문의 저자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새 그릇과 소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그 성읍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물의 근원, 그 오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진 거예요. 악의 근원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패의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 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근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근원으로 간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보다도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근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도와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부패된 마음을 정화되지 않은 이상, 깨끗해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읍 사람들은 아마 자기 신이 가져온 새 그릇과 소금을 눈여겨봤을 거예요. 이 소금과 소금에 담긴 새 그릇 통하여서 엘리사가 과연 무엇을 할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그릇과 소금에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의 행동도 역시 그 소금을 물 가운데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강조합니까? 소금입니까? 새 그릇입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왜 소금을 던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소금이 중요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새 그릇과 소금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많은 학자들마다 유사한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목이 말랐을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고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사 역시 여리고 샘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모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이스라엘 선지자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 유사한 사건들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금을 던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이 여리고 샘을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 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소금에만, 그릇에만, 물의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 물이 변화되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그 샘물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 성경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샘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고 회복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그들에게 생명이 태어나고 물이 맑아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순서를 보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누구는 회복시켜 주시고 누군가는 고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렀다. 치유의 효과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그동안 믿었던 바알신, 영원히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바알 농경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고쳐진 그 샘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흐르는 샘물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섬겼던 그 바알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이 샘물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동안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하신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이 샘물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수천 년에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모든 우리의 삶까지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진 행위, 그 행위보다도 엘리사는 지금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던지고 그냥 끝났으면 아마 엘리사가 칭송을 받았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은 무엇이요? 말씀으로 고친 것도 있지만 모든 영광,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고친 누구를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잘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바울도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그 샘물을 고쳐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읍 사람들이 그동안 일평생 믿어왔던 바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샘물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